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계속되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림 5번째 주제입니다. 오늘은 거룩입니다. 거룩하면 요즘 거룩 성결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꼭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그냥 이유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누군가의 필요에 따라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죠. 오늘 제가 계속 목이 좀 그래가지고 이 컵에 있는 물을 마셨는데 여러분, 이 컵도 분명하게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졌고요. 오늘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도 그렇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작은 것들 또한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만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되어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태어난 사람이 없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큰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올 한 해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말하죠. 이 백성은 내가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궁극적인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우리의 지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특히 내 개인을 향한 뜻,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돈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아주 약하네요. 명예나 영화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야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3장 3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커다란 행복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발견하는 것이고 그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아까 이사야 43장에서 말하는 찬송하는 삶이고 그것이 곧 우리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도 말하는데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평론가는 그래서 천직을 발견한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천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뜻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 뜻이 우리 가운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한 것처럼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도 강조했지만 항상 예수님은 염두에 두셨던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때를 강조하셨습니다. 기다리면서 준비하셨다는 거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 때가 이를 때까지 함부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때를 준비하면서 또 그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셨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또한 중요한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의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뜻이 뭔가를 알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또한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함으로 그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조급한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였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나이 40에 그가 육신의 방법으로 민족을 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목적,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약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했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요 뜻이었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공감하지만 그는 조금 더 기다렸어야 됐죠. 그는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잘 아는 하갈 여종을 통해서 하갈을, 이스마엘을 만들어 냈던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서두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해서 그게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거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제 기다려서 때가 차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또 그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를 그들은 맞추지 못해 광야에서 몇 년을요? 40년을 보냈죠. 이제 그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찼습니다. 때가 무르익고 때가 차니 주위의 환경도 다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정복하고 건너자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거의 멘붕 상태가 왔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또 그들이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고 이제 기다려서 40년이 차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데 가면 되는 건가? 다 되는 건가?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이제 요단강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 중요한 시간, 이 바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춰 세우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멈춰 세운다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살게 한 후에 나머지 인원들이 넘었다고 해서 그 인원이 좋게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100만 명이 넘는 인원들을 멈춰 세운다? 그게 쉬운 일이, 그냥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멈추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 여호수아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뭔가를 점검하시고 체크하시는 겁니다.
뭘 체크하시는가? 무슨 명령을 내리시면 무엇을 체크하시는가? 준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있고 하나님의 때가 찰지라도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멈춰 세우고 하나님께서 체크하신 게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그 때가 찼을지라도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결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데 그 준비는 바로 저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어떤 무기와 어떤 다른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준비하는 것이죠. 성결을 준비하는 것. 하나님의 체크리스트는 그렇습니다.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거룩이 정복되지 않는 가운데, 거룩이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가나안 땅 정복은 있을 수 없고 불가능함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분명히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과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 반드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거룩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그 거룩을 준비시키는가, 또 거룩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세 가지 명령을 통해서 우리 또한, 내 자신 또한 준비됐는지를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이 뭐냐? 바로 할례를 행하라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칼을 만들으라고 말씀하세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전쟁의 무기를 삼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 나의 포피를 자르라,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뭐하라?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합니까?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죠. 창세기 1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이때부터 할례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 뭐였냐면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는 이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되리라? 끊어지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광야에서 난 자들이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하라고 명하신 거죠. 여러분, 이 할례는 단순히 할례만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의 의미처럼, 언약의 표징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인 것처럼 이 할례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의미는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정복하고 마음이 들떠 있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그 시점에 하나님은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제일 먼저 점검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를 누가 붙잡고 있느냐, 아니 너희는 누구에게 붙들렸느냐를 먼저 체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희와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있느냐를 살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아닌 다른 끈들을 다 잘라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묶여있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확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할례의 첫 번째 의미인 것이고 거룩의 시작입니다.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베어내는 것입니다.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끈들을 다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냥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최소 3일은 꼼짝도 못하지요. 그런데요, 그 순간 저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역으로 쳐들어와 보면 여러분 뒤에는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요단강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꼼짝없이 다 죽게 되는 그 상황. 여러분 그들이 그 할례를 받으면서 무엇만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끊어졌어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끈만을 붙드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를 붙들고 있는 다른 모든 끈들을 베어버리는 것, 거룩의 시작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끈들이 우리를 묶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끈들을 통해서 내가 안전하다고 살고 계십니까? 거룩은 하나님도 붙잡고 다른 것도 붙잡고 다 의지하면서 이 끈 저 끈 다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끈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씩 잘라버리는 거예요. 뭐가 나를 붙잡고 있는지도 모르게 실타래가 막 엉켜 있는데 정신없이 그것들을 끊지 못해가지고 풀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냥 여러분 엉킨 실타래 풀어 보신 적 있죠? 특별히 그런 거 잘 푸신 분들이 있어요. 풀다가 인생 다 끝납니다. 그런데 간단한 건 뭐예요? 꼭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그냥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모든 엉킨 것들이 풀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룩의 시작은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모든 근원들을 싹둑싹둑 잘라버리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신 이유가 9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할례가 또 하나의 표식이었다는 거죠. 뭐냐? 오늘 이 할례를 통해서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신 증거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떠나가겠다, 굴러버렸다. 그래서 그 장소의 이름을 길갈이라 불렀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거룩은요,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세상의 끈들을 잘라버림과 동시에 지나간 나의 과거의 허물과 죄를 다 잘라서 굴려버리는 것, 보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 또한 거룩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할례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지난 과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의미, 할례의 신약의 의미는 세례와 가까운 것이죠. 옛 자아의 모습, 죄에 묶여있는 나의 모습, 그 모든 것을 다 잘라버리는 것, 죽여버리는 것이 세례의 의미인 것처럼 할례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데 있어서 나를 얽매고 있고 나를 붙잡고 있는, 특히 나의 상처나 아픔이나 고통의 기억이나 죄악과 수치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다 믿음의 부싯돌로,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다 잘라버리는 것. 여러분 여기서부터 거룩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내린 결론은 거룩은 칼질을 잘하는 것이다. 잘 자르면 돼요. 우리 인생에 분명히 칼질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항상 우리가 잘라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어떤 끈, 어떤 줄이 있다면 반드시 잘라야 하고, 내가 한 발자국도 새롭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여전히 나를 올가매고 붙잡고 있는 끈들이 있다면, 상처가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수치가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다 잘라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거룩의 시작인 것이고요.
바로 이 길갈에서, 이 굴러버리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것을 체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고 얼마나 기세가 등등합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다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다 어떻습니까? 그냥 달려가죠? 아닙니다. 멈추셔야 됩니다. 멈춰서 내 스스로, 내 마음, 내 안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불순물들을 제거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잘라도 돼요. 누가 지키셔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오늘 이 할례로 회복될 때까지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상처 다 잘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건 뭐냐?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명령이죠.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자, 이 바쁜 와중에 이 중요한 시기에 할례를 받느라 지체되었는데 이제 얼른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출애굽할 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떤 절기인가요? 유월절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내린 재앙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장자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난 것 다 죽이는 것이죠. 그것이 짐승이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다 죽이는 것이죠. 이것은 첫 번째 것을 죽임으로 모든 것을 다 죽인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도 첫 번째 난 것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와 그들에게 임하는 재앙, 저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막아주신 사건. 바로 이것이 그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 했고, 그래서 어린 양이 대신 죽고 새롭게 태어난 것, 바로 이것을 기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쁜 와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 말고 유월절 꼭 지키고 가라. 유월절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를 구원하는 것, 너희를 이기게 하는 것, 너희를 승리케 하는 것, 다른 게 아니다. 너희로부터 모든 재앙과 저주를 다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어린 양, 내가 준비한 그 어린 양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역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오늘 매주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기적과 같이 건넜고 그들 가운데 여리고성을 하루빨리 함락시키는 것이 중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리고성 함락보다 먼저 유월절을 지키라. 그 말은 예배를 회복하며 예배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깨달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을 회복하는 것, 거룩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모든 일의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되도록 끊임없이 아무리 바쁘고 또 아무리 중요한 일이다, 오히려 바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먼저 예배하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 예배가 가장 첫 단추가 되고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맞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 예배의 자리에 나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기억하며 우리가 가야 할 그 가나안 땅 여리고 전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때에 승리하고 또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고 출발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시작, 뭘로 시작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을 통해서 먼저 예배 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거죠. 거룩은 그 예배를 항상 소중히 여기고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자에게 그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진정으로 인생을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것은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체크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먹을 것입니다. 땅의 소산물을 먹은데 이제 6월절이 끝나고 원래는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 무교절과 함께 무교병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 이 무교병을 먹는 것과 함께 중요한 일이 다시 병행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양식이었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무교병을 먹자 뭐가 시작됐냐면 그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그쳤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유월절 행사, 무교절 행사를 통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무교병을 그냥 먹으라는 의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너희들이 먹었던 그 만나가 그쳤으니 앞으로 너희들이 먹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죠. 여러분 무교병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무교병은 무엇이죠? 그것은 누룩을 섞지 않는 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룩을 섞지 않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또 거룩한 것을 먹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시대마다 다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죠. 애굽에서는 애굽의 양식을 주시고 광야에서는 광야의 양식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우리 인생에 비유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약속의 땅이요 천국을 의미하게끔 그렇게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 있다.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거룩이 훼손될 수 있고 지켜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땅의 소산물을 먹되 이제가 만나가 없으니 함부로 아무거나 마구 먹음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을 지키고 거룩을 정복하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여러분 먹는 것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천국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존재이다. 그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되고 또 꾸준히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성전된 우리의 몸에 여러분 뭐 술, 담배 이런 게 뭐 성경에 있느냐 없니 구원에 관계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여러분 요즘 술, 담배도 술, 담배뿐만 아니라 도시에 있는 이 학생들에게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 마약도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몸,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이 또 우리의 간이, 우리의 폐가, 우리의 위를 손상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무교병인가? 여러분, 누룩은요 빵을 아주 맛있게 만듭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정말 맛이 없을 수 있습니다. 누룩 적당히 부풀고 발효가 되면 아주 맛있는 빵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달콤한 죄의 유혹인 것이죠. 그 유혹, 그 죄가 우리의 삶을 달콤하게 하는 거예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나 자신의 욕망과 타협하면 우리의 삶은 적당한 신앙의 삶과 또 적당한 세상의 삶으로 그렇습니다.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그 누룩을 제거하라. 거룩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누룩을 제거하고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 함부로 다가가지 않고 먹지 않고 탐하지 않는 것. 달콤한 죄의 유혹에 빠져 죄와 같은 우리의 몸에 마음에 들어와서 결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금식을 선포하는 것, 금하는 것. 이것이 거룩을 지키고 또 거룩을 다스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먹음으로 거룩한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때를 채우셔서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준비는 다른 준비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함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멈추라는 거죠. 멈춰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준비되었는지를 살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차도 그 뜻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죠. 자, 잘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정말 큰 성입니다. 육중한 성입니다. 사람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성이죠. 그런데 거룩으로 잘 무장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 안 들이고 그 여리고성을 그냥 정복해 버렸습니다. 다음에 있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요,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그 사이에 죄와 탐욕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은 아이성, 그 아이성을 향해 갈 때 당연히 정복할 거로 생각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나아갔지만 처참한 패배를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무기, 어떤 힘, 사람의 수가 아니라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거룩을 먼저 정복하자. 거룩을 다스리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주간도 세상과 탐하지 않고 벗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끈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염려와 걱정을 다 잘라버리고 세상의 끈을 잘라버리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